느리게 반응할 것.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어디일까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완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점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평생 목표이기도 하죠. 만약에 이 목표를 상실하면 신앙의 방향을 잃어서 다른 가치를 향해 가거나 또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기를 위해 살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아직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정말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라는 이 목표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목표를 완벽하게 완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목표를 완벽하게 완성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열매. 신앙에 열매가 없다라는 건 단순히 신앙 성적이 좋지 않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다는 건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다, 즉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6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건 열매가 맺어지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 열매가 없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듯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열매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를 맺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열매를 맺어요. 그것도 많이 맺습니다. 많이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은 그만큼 많이 변화되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열매는 변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는 과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는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몇 가지 영역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가능하면 다 필기했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그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꼭 잘 집어넣으세요. 열매는 변화요. 변화는 몇 가지 영역?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영적 영역, 두 번째로는 내적 영역, 세 번째로는 외적 영역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영역, 내적 영역, 외적 영역. 너무 어렵죠? 영적, 내적, 외적. 네,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는 영역이에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영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면서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영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과거에는 내 영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과거에는 내 영이 사단에게 묶여 있었어요. 죄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을 덧입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영을 덧입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과거의 죄와 그리고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나의 영이 이제는 완전히 위치가 바뀌면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덧입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의로운 삶을 도전하는 게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내 영이 새롭게 됨으로써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의 도전이 가능하게 됐고요. 또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존재를 인지하고 영적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영적 영역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내적 영역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내적 영역은 죄로 인해 상실됐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주신 양심,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생각, 가치관 등이 회복되어져서 점점 더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내적 영역입니다. 세 번째로 외적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외적 영역은 말 그대로 우리의 보여지는 몸,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서 인생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행동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계속 죄에 혹은 내 육신이 원하는 본능을 자꾸 선택해 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 선하고 그리고 의로운 것들을 자꾸 선택하고 내 몸을 본능이 아닌 성령이 계신 곳으로 끌고 가고 선택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주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에 선한 일을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적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면 저 사람 뭔가 달라졌어, 행동이 좀 바뀌었네, 말이 좀 바뀌었네, 생각이 좀 바뀌었네, 저 사람 예전에는 맨날 자기랑 자기 가족만 알더니 이제는 베풀 줄 아네. 이러한 달라짐의 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들을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때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한 막연한 질문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적, 내적, 외적 영역에서 이런 변화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때에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고,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도전과 선한 일에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늘 그렇듯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매일같이 자신과 싸워야 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기에 이 삶이 참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어려워, 못하겠어가 아니라 어려워, 당연하지.
이게 쉬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쉬우면.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거를 좁은 문과 좁은 길로 표현하신 거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살아가야 될 모습임을, 이게 거룩하고 이것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쉬운 거라면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숨을 쉬어라, 너희는 밥을 맛있게 먹어라, 어디 그렇게 말씀하세요? 숨을 쉬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밥을 맛있게 먹어야 합니까? 물론 저는 그래야 돼요. 맛있게 안 먹으면 시험 들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게 저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빼놓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왜?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요구하십니까? 자라나라고. 멈추고 있지 말고 성장하라고. 내 안에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니들 맘대로 살아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야, 너 가서 나쁜 짓을 하든 네가 뭐 본능적으로 가서 죄를 짓든 나 상관 안 하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느 부모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잘 살아, 제발 좀 잘 살아, 좋은 사람이 돼, 어디에 가서도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나요? 않으시나 보네. 야, 이거 좀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죄송해요, 종길아, 좀 더 자라나지 않겠니?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겠니? 네 안에 있는 내가 넣은 그 하나 나의 형상을 네가 조금 더 찾아가지 않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그런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삶이라면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죠. 십자가는 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길을 여러분은 선택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십자가 지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 가만히 있어봐.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어려운 길이지만 선택해 가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사과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과가 정말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과밭 하다가 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과는 참 맛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한번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곳 사과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랬더니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가 그렇게 세대요. 그리고 바람이 참 많이 불고 햇빛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맛있는 열매는 모진 바람과 비바람과 강한 햇빛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신앙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그 힘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신앙생활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주목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도 그 신앙생활의 심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는데 요즘 다시 하나님께서 그거를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순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게 메시지를 주세요. 신앙생활 잘하려면은요, 좀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을 정리하고 우리 내면을 정리해서 단순화해야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이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그 내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순함을 묵상하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남길 것과 뺄 것을 정하는 것. 이게 단순함입니다. 여러분, 조각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조각품 아시죠? 조각품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쓸모없는 부분을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훌륭한 모양이 남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남길 것과 버릴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작품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 가죠. 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히 해야 될 것과 더디 해야 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빨리 반응해야 될 것과 느리게 반응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다가 번뜩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가 뭐냐면, 이게 바로 신앙의 영성의 단순화이구나. 영성을 단순화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에 반응해야 되고 무엇에 반응해야 되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내가 반응할 것과 반응하지 않을 것을 알고 선택하는 거구나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영성이 단순화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응해야 될 것이 많아질수록 생각해야 될 게 많고 생각해야 될 게 많으면 신앙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빠르게 반응해야 될 것과 반응하지 말아야 될 것, 혹은 느리게 반응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정해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자, 우리가 빠르게 반응,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 속히라는 단어는 스피드를 이야기해요. 빠른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반응할 것과 느리게 반응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빨리 반응해야 될 것은 뭐다? 듣는 것. 느리게 반응해야 될 것은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자,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설교는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설교는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을 번쩍 뜨시고 이 적용점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빠르게 반응해야 한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이거 여기서 이 듣는다라는 이 말은 그 들음의 내용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속히라는 이 단어가요, 재빠른이라는 뜻도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준비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준비된.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반응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서는 속히 반응을 하려면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재빠르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정말 달라요. 리액션이 다르고요, 반응 속도가 달라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항상 그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해 놓고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늘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요. 그거를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인다. 마음을, 감정을 두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늘 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설교로 나를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쓸모없는 부분을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검으로 나의 어떤 부분을 찔러 주실까? 기대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준비를 시키세요. 흰 옷을 입고 빨래를 하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을,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 안 졸려요. 근데 관심 없이 이 자리에 나오면 어쩜 그게 그렇게 귀한 자장가로 들리는지. 제가 그런 분한테는 꼭 말씀드립니다. 집사님, 졸리면 푹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또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푹 주무시고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피곤한데 어떡해. 안 졸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런다고 잠이 깨? 아유, 괜히 이러도 저래도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냥 푹 주무시고. 근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여러분께 너무 중요합니다. 눈 뜨세요. 그럴 때는 뜨세요. 그럴 때는 떠서 들으시고 그 외에는 그냥 편히 주무세요. 괜찮아요. 제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뭐 뒤에서 뭐 복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뒤에서 밉다거나 뭐 그런 마음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이 같지는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맞아요. 관심이 있으면 졸지 않아요. 관심이 있으면은 재미없는 이야기도 그렇게 재미있게 느껴져요. 제가 우리 도훈이한테 참 고마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도훈이는 다 웃어줘요.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 이야기하면서 도훈이 늘 제 옆에서 참 많이 도와줬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정말 많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했는데 도훈이는 옆에서 리액션이 장난 아니에요. 네, 너무 좋아. 자꾸 웃어줘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웃어주지 말라고, 목사님 습관된다고 막 말리는데, 그래서 도훈이한테 물어, 너 왜 이렇게 웃어주냐 했더니 재밌대. 예, 재밌으니까 자꾸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니까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은요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을 가지면 재밌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관심은 가져지는 게 아니라 가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마음을 두고 감정을 두고 관심을 가지면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속히 듣는다라는 이 말은 준비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말을 들어서 꼭 순종해야지, 이러한 마음까지 담고 있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늘 실천이 전제 조건이 되어 있어야 해요. 듣는 것과 실천은 따로 떼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 하나가 빠지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듣기와 실천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히 들어야 될 것은 뭐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속히 듣는다는 건 언제든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정하고 나의 감정을 고정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들었을 때는 실천으로 옮겨야만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은 더디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은 더디해야 한다. 오늘 19절에 말씀하시는데, 더디하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천천히 하라는 말인데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성급하게 말하지 마라. 따라서 합시다. 성급하게 말하지 마라. 조금 더 도전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해 주세요. 성급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자, 함께 고백해 주세요. 네, 성급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말 많은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교회는 없어요. 분명히 정리 내리고 갑니다. 말 많은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행동이 더뎌요. 말 많은 사람은 말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행동과 연결되지 않고 말로 만족하기 때문에 행동과 연결이 되지 않아요. 말로 만족하고 이미 흡족해서 몸으로 실천해야 될 동기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과는 여러분이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말이 많으면 변화가 더뎌요. 말로 다 때우니까 실천할 게 없죠. 실천할 게 없으니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영성이 그만큼 얕다라는 거예요. 얕아요. 여러분, 얕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소리를 많이 내요. 얕은 시냇가는 소리를 많이 내요. 근데 깊은 시냇가는요 소리가 잘 안 나죠. 말이 많으면 소리가 크고요, 소리가 많으면 얕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빨리 하면 안 되고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세 번째, 말이 많으면, 중요하니까 따라서 합시다. 말이 많으면 죄가 많아진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 진리가 없으니까 자꾸 비진리를 말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 많은 신앙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말 많이 하지 마라. 뒤에서 뒷담화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라. 스스로 얕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 스스로 자존감을 깎아내고 왜 스스로 영성을 깎아내냐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세요. 말이 많으면 순종의 걸림돌이 되고 변화가 더디고 죄가 많아집니다. 아무리 말씀을 속히 들었어도 결국 말이 많으면 다 까먹어요. 그러므로 말을 성급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자리 잡을 때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내기를 더디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이냐면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종 화가 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생각나나요? 화를 낼 때는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오직 감정이 하나님이 되어버려 있기 때문에. 정말 심할 때는 이런 생각도 하죠. 내가 지옥에 들어갈지언정 너한테 이 화는 내고 내가 가야 되겠다. 무서운 생각을 가져요. 그만큼 이 화는 사람을 무너뜨려요. 감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린다고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지 못해요. 금방 잃어버립니다. 분노 때문에 말씀이 해체되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저도. 그래서 화는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화를 낼 수 있어도 예수님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화는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화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걸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디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덜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덜 내도록.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나한테 화를 낼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저는 저한테 화 진짜 많이 내는데 성 목사 혼자서 말 계속 옥죄요. 제가 제 스스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 목사 너무 그러지 마. 내가 너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네 스스로 옥죄니. 이런 감동을 저는 참 많이 받아요. 쓸데없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고달픈데 제 안에 내 영한테도 참 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자신한테도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영성은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원래 진리는 단순해요. 진리는 상식적이고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 영성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거든요. 영성의 단순화, 그거는 반응해야 될 것과 반응하지 말아야 될 것, 혹은 우리가 빠르게 반응해야 될 것과 더디 반응해야 될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빠르게 반응하되,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느리게 반응하자는 겁니다. 신앙의 완성을 위해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신앙 목표를 우리가 가진 사람으로서 말씀은 속히 듣고 말은 신중하게 하며 화는 더디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귀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